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3번 우리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우리가 마쳤죠. 그래서 한번 우리 1번부터 우리 3번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1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 불신자들, 자유인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덕적 관점에서 이 불신자들과 자유인들과 우리 신자의 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덕에 대한 자유인의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심사는 그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다라는 쪽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의 종교가 아니라 던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두의 종교가 아니라 던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어인데 두는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던은 이미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방 종교들은 여러 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주님이 이미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 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금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예수님처럼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옷 달라 하면 무엇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겉옷도 줄 수 있어요. 다른 뺨을 때리면서 모욕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리는 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속옷은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뺨 맞고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뺨도 내고 심리도 가고 겉옷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죄의 관점이에요. 죄의 관점. 자유는 죄의 행동의 관점에서 죄를 본다. 죄를 볼 때 행동의 관점에서 본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관점에서 죄를 본다고요? 마음의 관점에서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행동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마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게 이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다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볼 때 행동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불신자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서 신자가 되었지만 나의 눈은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신자답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의 문제를 여전히 행동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에서 조금 더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죄도 행동의 관점에서 아니라 마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기꾼이 행동의 관점에서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너무 선해요. 너무 선해요.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선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차가운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차가운 인상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행동의 관점에서 아니라 마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관점에서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성경적 시각과 우리를 일치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관점에서 죄를 보면 이 땅에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마음의 관점에서 죄를 본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의 관점에서 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 죄에 대하여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죄를 행동의 관점이 아닌 마음의 관점에서 봅시다. 한번 할까요? 네,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자연에는 죄성 때문에 결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했던 사실도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침받았던 그런 확증을 가지고 산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불신자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 보지만 비워야 한다는 것이, 비워야 한다. 낮아져야 누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인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낮아져야 사람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얼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한번 할까요? 언제까지 심판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정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비판이 있거나 우리 입술에서 험담을 하거나 우리 입술에서 허물을 들춰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으로는 심판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구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지금 내가 먹고 선악의 기준이 되어 내가 정죄하고 심판까지 행하는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야 돼요.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또 그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마, 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잘 몰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만두세요. 그거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 우리는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나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심히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가르치지 마세요. 제발 가르치지 마세요 하면서 저를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본인도. 이게 지금 이율배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얼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또 여전히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권면하신 거죠. 뭐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구에 대한 비판이 떠오르거나 공동체에 대한 비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가 꼭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건전한 비판, 그것은 있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건전한 비판일수록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의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체들의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공동체의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사 갈 때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지 말고 중심으는 기도해라. 말하지 말고 중심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 떠오르거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비판이,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때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말해서 고쳐질 수만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천사들 됐다니까요. 얼마나 수없이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말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쳐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돼요. 제가 정말 우리 아들들 자랑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도 정말 문제가 많았었어요. 정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우리를 애통케 하는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바꾸죠. 얼마 전에도 추수감사절 때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이 잠깐 휴가 내서 왔다 갔잖아요. 12월 말에 제게 전화 왔어요. 큰아들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추수감사절 2주 동안 아빠하고 엄마하고 함께 있는 동안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끊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긴 공백을 메우려고 아내가 급히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군가의 비난, 또 공동체에는 비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별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종종 저에게 상담 오는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 와요. 목사님에 대한 문제 가지고, 또 장로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근데 제가 늘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목사님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야 된다고. 장로님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 권사님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말은 하고 다녀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과 자신의 어떤 계략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덧나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죄성 때문에 결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이 달라요?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괴물이다. 괴수란 말이 잘 안 와닿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물이다. 한번 더 할까요? 죄인 중에 나는 괴물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나는 괴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십자가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서는 금이 없다 그랬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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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서도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요, 다른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 명절 때 보면 구제도 많이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다른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을 나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불신자들도 어려운 사람들 보면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가져.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을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이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사탄의 포로 죄의 희생양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들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죄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가져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거만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사악해? 라고 하지 말고, 아,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죄의 희생양이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다른 지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러면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죄의 희생양이 되었던 모든 인류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문제야, 이럴 것이 아니라, 아,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죄의 희생양이. 그렇다고 또 앞에 가셔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걱정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집에 가서 자녀들 보면 얘 이 사탄에 이럴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분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분노. 그 사탄의 자식들아 하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불신자들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근데 우환이 생기고, 그리고 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고, 자녀들이 막 그 몹쓸 질병에 걸리잖아요. 불신자인데 누구를 생각해요? 거 이상해요. 거 이상하다니까요. 뭐 굿하고 막 그럽니다. 무당에 가서 막 액을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삶에 간섭하고 관여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고 본인들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바다 보면서 무서워하시는 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바다가 시커멓잖아요. 떨려요. 뭐가 나올까봐. 나오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깜깜할 때 들어갈 때 뭐가 뒤에서 잡는 것 같아요? 뭐가 잡는 것 같아요? 서늘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똑같다니. 불신자들도 어떤 기운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럼 불신자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정도. 검푸른 바다 보면서 뭐 나올까 무서워한다거나, 시커먼 방 안에 들어가면서 뒷목 잡는 뭐 서늘함을 느낀다거나,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찾아가서 새벽기도 시작하고, 그때 찾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불신자 성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 정도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혹시 제가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부회장 아직도 기억나요. 서울대 그 미학과를 철학의 교과인데 미학과를 나온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유학 생활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실해요. 정말 신실해요. 그 자매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이후에 그 자매가 설교 끝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신다는 건 제가 인정하고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소리만 들으면 분노가 일어난대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분노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술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밥상 얽고 어머니가 멍이 들 정도로 자녀들이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폭력 가정이었어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추운 겨울날 술 먹고 동네 어귀에서 쓰러져서 동사에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자매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아버지의 폭력에 온 가족이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아버지, 그럼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정말 제가 그때 진짜 아버지가 중요하다. 유혁 집사님,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아버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면 나의 아버지의 인상과 겹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본인들이 쓰게 했어요. 두려운 분이다. 대부분이 70-80%가 두려운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상 자체가. 그리고 한 20% 정도가 사랑이시다, 온유하시다, 이거였어요. 죄를 용서하신다,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그 질문은 맨 앞에 질문이었고요. 맨 마지막 질문, 왜냐하면 서로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할 때 맨 마지막 질문, 다른 질문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에 너의 아버지는 어떠냐 했어요. 무엇과 일치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아버지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면 아버지는 율법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온유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에요.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셨어요. 10번 용서해도 10번, 잘못해도 10번 용서해 주셨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가르쳐도 은혜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시면 안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겹치지 말자 한번 할까요? 이거 겹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하나님 그러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럼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조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 그래요.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하시고 그리고 아주 내향적이시고 간혹가다 저에게 존댓말 하시는 아버지. 상황 파악 못하시고 박 목사님 저를 존대해서가 아니야, 상황 파악 못하시고 존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한 번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전에
2년 전에 요번에 또 올라가서 제가 또 아버지께 물을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랑해요? 꼭 물을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아버지 저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좀 쇼부를 봅시다. 아버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 번만이라도 마음에 없어도 상관없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못 하시겠대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못 하시겠대요. 여러분 저도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 내게 체감되어지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믿어져요.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상을 주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럼 내게 믿음 주시면 그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것은 사람이 주는 상보다 더 강렬한 상이에요.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낌없이 용서해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허허허허 웃으면서 우리의 걱정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있을 때 전능하신 오른팔로 건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8장에 우리가 외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양자의 영은 두려움이 아니요 뭐예요? 두려운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 심판하시는 분, 잘못하면 불꽃 같은 농자로 마치 사냥꾼이 올매 걸리는 짐승을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가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불신자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무한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상이 많이 성숙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런 아버지보다 이런 아버지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겠어요? 당연히 이런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번째, 생활면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옆에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도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하는 거 사랑이요, 사랑. 청소하는 거 사랑이에요. 음식 쓰레기 버리는데 제가 얘기 들었어요. 들키지 않을까봐. 들키면 곤란하니까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이웃 아파트 주민이 없을 때 몰래 가서 버리신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할머니가 손녀 보면은요 미치는 거예요. 손자 보면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코 다 빨아먹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코가 잔뜩 들어있을 때 그 이렇게 고무 그 뾰족한 거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찔려가지고 애들이 막 힘들어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입으로 빨아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요 첫째 둘째 코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래가 많이 끼나 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제 아내의 코는 못 먹겠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치가 떨리. 남편의 코를 먹어. 여러분 아이들 코를 먹을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우리의 동기여야 돼요. 지체의 허물을 덮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커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이 적어서예요. 나의 사랑이 크면 다 품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바다와 같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맞아요. 내게 강 같은 이 가사를 정말 잘 지었다. 내게 바다 같은 뭐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랑. 여러분, 이 바다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바다에는 무엇을 던져도요 잔잔해.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크면 다 수용할 수, 다 용납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면에서 모든 삶의 동기는 사랑.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주부로서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터에 가는 것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번 똑같잖아요. 그렇죠? 9시에 가서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좀 빨래 개다 보면 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소리 질까봐 아침밥 해주고, 또 불이 나게 버스 타고, 또 불이 나게 또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적으면, 돈이 또 많으면 그럴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랑이 부족해서요. 제가 그걸 알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동잎 한 잎이 떨어져도 깊은 거. 이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 감사.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이렇게 수요일 날 명절 앞들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사모하는 성도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7번째는요, 삶에서 발생하는 사고예요. 때로는 삶에서 발생하죠. 사고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영어로 보면은 해프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해프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유도 동기도 목적도 없는 거,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해프닝이라고 해요. 그냥 일어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라 말할까요? 우리는 불의한 사고가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를 계속 볼게요. 제가 한번 자동차 사고 날 때요, 내가 왜 사고 났지 보면은요, 그때 왜 내가 5분 먼저 일찍 나왔지? 그때 왜 내가 오른쪽 할 걸 왼쪽으로 왔지? 왜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갔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고 날만 해요.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도 사고는 안 납니다. 근데 그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유를 묻지 말자 한번 할까요? 이게 더 좋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유를 생각하지 말자.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이유를 생각하게 해요.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내 삶에 이 불의한 사고에 나타난 의도가 뭐지? 자꾸 해석해.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예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후에 묻자. 요셉이요, 노예로 팔리고 나서 이후에 골똘히 묵상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왜 나를 팔았지? 형제들이 왜 나를 구덩이에 던졌지? 감옥에 들어선 보디발이 왜 나를 배신했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 어디서 문제가 있었지? 복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옆에 있는 분이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면 할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불의한 사고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 이유와 의도와 동기를 따지면 계속 부정적입니다. 계속 부정적. 그러나 해석하게 되면 긍정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라고 이 재료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적용되었던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부정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유를 묻지 말고 해석하자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기쁨을 갖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덟 번째 불법에 대해서입니다. 불법. 여러분, 이 불법이 있으면은요 복수 욕망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정의감에 생명을 던지지 마라 한번 할까요?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자리 막 정의감이 타올라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자연인은 불신자들은요 복수 욕망이,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가고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런, 자연인들도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항거 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디까지 내어줘요?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시비비는 가려야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목사님 다른 뺨을 내어주더라도 시시비비는 가리고 줍시다. 시시비비 가릴 걸 다른 뺨을 왜 줍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시시비비 가릴 거면 다른 뺨도 주지 마라 말할까요? 아니, 시시비비 가릴 건데 왜 다른 뺨을 줍니까? 아내한테 다른 뺨 주기 전에 남편이 여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지, 잘못하면 빌어, 그럼 다른 뺨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욕했잖아요. 모욕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찾고 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뺨 주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뺨 주면 그가 어떤 기대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까지 하거든요. 다른 뺨 주면 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겠지? 천만의 말씀. 다른 뺨을 주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뺨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변화하든지 그가 회복되든지,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멸시와 모욕을 당해도 이유 묻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뺨을 드러내는 겁니다. 야,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맞을 것처럼 생기잖아요. 그건 철저히 여러분 외모 중심의 편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아신다면 절대로 그런 얘기 못 하실 거예요. 간혹가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맞아도 안 웁니다. 제 맷집이 좋아요. 그런데 울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울음이 터져요? 억울할 때. 억울하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을 일이 아닌데 선생님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달에 맞아도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선생님이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몇 대까지 맞으라는 겁니까? 선생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소서 내 엉덩이는 그대의 것이니. 그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해서 맞으면 항변하고 싶어요. 시시비비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시시비비 가리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일거에 쓸어버리지 않으셨겠어요? 주님께서 인내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복수 욕망을 저버리고 정말 다른 편파까지 내어주시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웃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 미워하는 자를 선을 베풀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요. 이 자유인 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0번 마지막 임종할 때의 모습이죠. 임종할 때 모습. 불신자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신자도 두려울 수는 있다 한번 할까요? 신자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이유는 아직도 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불신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암 선고 딱 받았을 때 그때는 충격인데 좀 다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시각으로 탁 바뀌어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그런 분들 신방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권사님, 장로님, 제가 장로님이 오히려 저를 신방해 주셨고 오히려 장로님 때문에 제가 힘이 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 신자들이 이곳저곳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결혼식장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 초상집에 많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슬픈 자와 함께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초상집에 많이 가면 그곳에서 죽음을 이긴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이는 그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또 임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죽음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한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던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코인으로 단절되는 것에 대한 그 큰 두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장례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그리고 또 암 선고를 받았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담대해지기. 그리고 죽음이 탁 앞에 와도, 목사님,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그 영원 한복판에서부터 터져나온 그 소망과 기쁨으로 그 죽음을 눌러서 이기는 그런 성도들을 가득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 네 가지만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본향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그렇죠,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그렇죠,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지만 종로를 타던 자이죠. 이제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아내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좀 잠에서 일찍 깼는지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그러더라. 여보, 그랬어. 어떻게 잘 잤어? 그랬는데 건너편에서 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 그러면서. 그런데 아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제 둘째 목소리예요. 둘째 남자의 목소리인데 아내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남자이고 엄마도 닮네, 이 생각이에요. 정말 목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제 귀가 이상하게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종종 저희 큰아이는 전화 받으면 박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방향을 유지하잖아요. 날마다 조금씩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품에 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주셔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